오늘은 돌보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잘 몰라도 익숙하게 듣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 듣게 되고, 마지막 끝판왕처럼 나타나는, 구약의 끝판왕처럼 나타나는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들이 보통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땅들을 정복을 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들의 역사도 없애고 그들의 문화도 없애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어가지고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그들의 사람을 만들고, 그 원래 남아있던 땅은 완전 잿더미 폐허를 만들어 놓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어느 나라도 껴있냐면 남유다라는 나라도 껴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새로워진 중국 세대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이렇게 천안문 사태 있었고, 막 이때 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가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20, 30대 중국인들, 중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무조건 중국으로 막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중국이 굉장히 사상 교육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커가는 아이들서부터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가 짱이야,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돼, 이런 교육들을 많이 주입시켜가지고 그 앞에 세대하고는 완전 다른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였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그런 교육과 그런 내용들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육시키고요,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라들을 누르는 거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있으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벨론 사람이 돼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들이 침략국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해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메시아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점령당했던 우리가 온 땅을 정복하는 다윗과 같은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것하고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일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1%도 없었어요. 아니 0.0001%도 절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만큼 굉장히 강했고 그들이 한 민족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능성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드디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성벽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를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에서 그 역사들을 행하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바벨론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이건 참 궁금한 일이잖아요. 근데 궁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남유다를 치시려고요. 남유다를 혼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얼마만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너네들 참새 아니야? 참새 알죠?
참새가 이 땅에서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거 있잖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들이 성전을 만드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들이 성벽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거 너무 쉬워요. 왜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가 고비가 있는데 이 족보나 이름 나오는 거 참 읽기 힘들지 않으세요? 막 거기다 숫자까지 섞여 있으면 참 읽기 힘든데 에스라서 2장에서도 족보가 나와요. 막 사람들 숫자가 나오고요. 심지어 짐승들 숫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아유, 저것들도 읽기 싫어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그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네들 그러지 마 했는데 너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걸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셨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자체를 바꾸신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는데 아니 너네들 말 안 들었으니까 취소,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 장에서 보내주는 거고, 이 장에서 그 각 민족과 숫자들이 막 나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서도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직 엔딩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 유효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 한 가정 한 가정 속에 역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모이게 된 거예요. 때는 7월이었어요.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밥을 먹으러 모였으면 뭐를 해야 돼요? 아니 밥을 먹으러 모이는데 뭐를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건 밥을 먹는 거를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사가 귀찮으신 겁니까? 아니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요것입니까? 세 개 중에 답이 있으십니까? 예? 예. 밥을 먹으러 모였으면 뭐를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 시간이 돼서 앉아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였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이들이 모인 이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그 바벨론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끌어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희한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초하루, 우리로 따지면 에스겔 기도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지금 이 폐허 속에서 드리게 하시지? 근데 그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막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있었을 것 같다. 난 없었을 것 같다. 그쵸. 없었겠죠. 왜 없겠어요? 아니 노예 주제, 진 포로 주제, 뭐를 하겠어요, 그쵸? 제가 예전에 그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서 선교사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대중적인 자리에서 설교도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본인 선교사님인데 북한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이제 그 경계선,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그 경계선에서 정말 그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그분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하교회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못한대요. 왜 못 부를까요?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통성 기도를 못 한대요. 한 번도 성가대 같은 활동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걸리면 죽으니까. 예. 그게 정말 우리들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정부에서 제한을 둬서 찬양을 못 부르고, 우리는 그걸 조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북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돼가지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분들이 찬양을 할 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 감격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교회 못 오게 되고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좋죠. 막 감격스럽죠. 막 이렇게 막 넘쳐 오르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를 끝내고 나서 거기서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 한 번만 비틀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막 목청껏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고, 다 같이 모였고 막 통성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되찾았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참 제한되는 상황을, 그래서 지금 2년 횟수로 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한 게 언제인지 싶어요. 근데 코로나 그때 한참 막 못 모이다가 막 저를 봤는데 막 연세 드신 권사님도 막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목사님 막 이러고,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감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드린 예배 언제까지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 저 선목사가 재수없는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다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은혜거든요. 이거 진짜 은혜거든요. 이거 진짜 감사할 만한 거거든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감사인 줄 알고 그러하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최선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한 건데, 너네들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청년들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냐 그랬더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85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뭐 어떤 청년은 78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농담으로라도 목사님 100세수를 누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솔직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 줄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너 내가 언제까지 살 줄을 너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는 오늘뿐이다. 우리한테는 지금뿐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이 사실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은혜로 하라.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헌신과 충성, 정말 번제의 의미를 살려드리는 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저라면 하루라도 빨리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멋들어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맞먹을 만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화려한 예복과 화려한 찬양과 뭔가 이렇게 하면은 감격이 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지금 폐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누추하게 진흙더미에서 돌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단 쌓는 거 말고 이왕이면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모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쫙 예배드리는 모습이 훨씬 더 멋진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율법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예배드리고 뻑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 공사하는 일이고 공사 빨리 하고 진짜 다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화려하고 더 멋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걸까? 아직 다 완공되지도 않았고 진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빨리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더 맞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그 진흙더미에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성전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건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시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건축한 내용들은 정말 그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조금만 표현을 해요. 그럼 대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말씀으로 깨우쳤다, 그들이 삶을 돌이켰다,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섰다, 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지 건축 자체에 맞춰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화려하고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걸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죠. 얼마만큼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진짜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순간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뭐가 모자라요. 이것만 채워진다면, 이런 사람들 좀 있다면, 이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없고 사람들은 잘 모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부족하건 대단하건 모자라건 여유가 넘치건 여유가 없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서는 것, 그거예요. 내 주변과 여건이 100% 좋아져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내가 나중에 정말 돈 많이 벌면 교회 나올게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나중에 다 목사님 건강도 좀 해결되고 제가 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나올게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바쁜 거 정리하고 올게요. 바쁜 게 정리가 되답니까? 몸이 갑자기 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폐허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 건축에 나서는 그들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포로였어요. 비록 근데 포로였긴 했지만 바벨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놨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다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20대다.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20대예요. 그럼 까짓 거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개척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50대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몸도 컨디션도 이들도 똑같아요. 바벨론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먹고 사는 데는요. 근데 이들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선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름 그래도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바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잿더미 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겠다고 내 삶을 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돌무더기가 쌓여 있더라. 갑자기 일어났더니 구할 수 없는 귀한 건축자재들이 가득가득 있고,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일꾼이 막 포진해 있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노예들이 막 공사를 하고 있고, 뭔가 꿈만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모든 인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도 그에 응당하는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다 극복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목사란 작자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형통의 그림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목사하면요,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어요. 막 제가 원하는 대로 쭉쭉 다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일반 먹고 살려고 자기들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그래도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딱 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탄탄대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인생이니까 상관없으신 겁니까? 나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형통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이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그 에스라 4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구한 게 뭐냐면, 야, 우리 같이 하자. 이 성전 같이 짓자.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 같이 이 일을 하자. 여러분, 이거 좋은 제안이에요? 나쁜 제안이에요? 백지장도 어쩌면 낫다고 그래요?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때 같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면 오케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한 민족이지. 이래야 되는데 남유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싫다고 그런 거예요. 왜 싫다고 그러지? 아니, 벽돌 하나 드는데도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하면 좋고, 저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한 민족이라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왜 그러는 거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함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채찍을 맞은 다음에 그들은 이 온전함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민족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혼들을 하면서 그 민족 자체를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인 것 같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온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섞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거든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가, 그것이 내게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수함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따르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를 배척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린 너네와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네와 함께 하는 게 경제적이고 또 물리적인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셔. 그래서 이들은 고집과 같이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그래,
그럼 너네들끼리 잘 줘. 나중에 보자.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이 성전 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이 성전 건축을 막았나 들어보세요.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에게 이르기까지 관리들 있잖아요. 뇌물을 막 줘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막 잘 알지 못해도 고레스 들어보셨죠? 다리오 뭐 어쨌건 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태종태세 분단세.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오인데 이해되시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수에로 왕이 딱 왕이 될 때 상소를 올린단 말이에요. 상소가 뭐예요? 고소장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났는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지금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왕이 바뀔 때마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막 뇌물을 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저 성전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쓴 고소장이에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사기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조상들의 역사서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편지를 본 거예요. 그럼 이 왕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어? 얘네가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어? 뭐라고? 강 저쪽 땅을 잇는다고?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지금 땅 한 평이 아쉬운 사람인데, 내 왕권 하나가 얼마나 아쉬운 사람인데,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 그 왕들이, 그 전 왕들이 막 억압을 했어도 어떻게든 막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자 아닥사스다가 저거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무력으로, 공권력으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4절 결론이거든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로비를 했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왕이 강력한 힘으로 너네들이 이제 성전 건축 절대 못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돌을 들 수 있습니까? 곡괭이를 들 수 있습니까? 다시 뭐 어디 뭐 대들보라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헌신해서 갔다고 쳐요. 예루살렘에 그 유다 그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헌신을 해서 딱 가가지고 막 한다고 쳐요. 근데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아니요, 못해요. 반역죄라니까요. 반역죄는 큰 죄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중단한 거예요. 왜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너무 강해요. 만약에 사마리아가 조금 방해한다, 그럼 자식들 뭐 이러면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해야 되는 건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하고 덤빌 수 있고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중단한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계속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 누가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족보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셨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그리고 이들은 헌신한다고 뛰어들었으면, 근데 갑자기 방해라는 게 딱 생겼으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이 장면쯤에는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들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지게 등장하셔가지고 예전에 홍해를 가르셨듯이, 옛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막 그런 역사들을 행해 주셔가지고 온 세계 열방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냈더라. 뭔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런 스토리가 아니어도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단될 때까지 나타나질 않으시냐고요. 왜 아무 역사도 안 하시냐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아니, 왜 하나님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헌신하겠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죠? 처음에 공사가 딱 중단됐을 때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겠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딱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평생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못 와본 건 정말 처음이에요. 애타는 마음도 있으셨죠.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어떠세요? 온라인이래? 야, 온라인이래? 온라인? 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들끓었겠죠. 너무 속상했겠죠. 근데 속상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이? 점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에 관심이 갔겠어요? 그거에 헌신했던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이 상황을 돌파해내기에는 내가 너무 무능력한 거죠. 무능력함이 쌓이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무가치해져요. 그래서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막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의지가 불탔는데 너무 무능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무가치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터가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황한 곳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그게 기억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들은 변한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인생이거든요.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게 무가치한 것, 대단한 회사를 못 다니는 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나온 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게 무가치한 거예요. 결국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무능력하거든요.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연 이대로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언제 등장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혹시 이들을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혹시 이러신 분 아닐까요? 그냥 일을 맡겨만 두고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시고 구경하시는 분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가셔가지고 성경 66권을 쫙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역전의 시작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반전의 시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반전, 대역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토록 계속 오랜 기간 보신 것 같아요. 아니, 방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극으로 치닫았을 때, 이들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주시는데, 그 대반전을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대목이 어디냐면 5장 1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길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 66권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자, 이 예언된 말씀을 듣자 2절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력했던, 무능력했던, 무가치했던 인생들이 이제 드디어 능력 있게 되고 가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따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체되었던, 멈추어져 있던, 잊혀져 갔던 그 성전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 개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야, 누가 이거 시킨 거야? 분명 우리가 금지했잖아. 하기로 우리가 그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반장에 여러분들 이름 적으신 적 있으세요? 떠든 사람에서 칠판에 적으신 적 있어요? 적혀보신 분, 적어보신 분, 계시. 김기희 집사님이 적으셨대요. 적혀보신 분. 네. 나머지는 다 모범생이세요? 놀랍습니다. 네. 적히면 그 적힌 사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서정모 적혔으면은 반장이 서정모를 적었어요. 떠든 사람. 그럼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요. 그 이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와! 그러잖아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뻗쳐. 네. 아니면 손바닥 대. 아니면 자, 말타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는 원산폭격 이런 거 시켰거든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름 적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름 적어내라는 거죠.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성전 건축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불비를 내렸다, 뭐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더니 이들이 일어났네. 그러더니 사람들이 따랐네. 근데 방해가 있었네. 근데 멈추지를 않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힌트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라는 건 뭐냐면 주목하셔서 보셨다는 뜻이에요. 지켜보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와 같은 죄인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인생 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풀어내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무기력했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명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자들에게 무엇 하셨는가?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방백들,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제가 아까도 특세 얘기하지만, 특세? 참석하도 그렇고 안 참석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지고 무가치했던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등을 돌리며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환경과 주변을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 안 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내 자녀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뒤집어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집중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특세 문을 잠가도 문을 부시고 오죠. 그렇죠?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설교인지 참 믹스해가지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어드리면 그 위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 말씀을 들려주신 거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상황을 바꾸고 그들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에스라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2장 말씀에서 그들을 잊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을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데 왜 이들은 무능력해졌을까? 왜 이들은 무기력해졌을까? 왜 이들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던져놓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그 진리 하나를 제가 제 인생 스토리에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인가 이제 애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옛날엔 방학 숙제가 많았잖아요. 탐구 생활 세대. 난 탐구 생활 세대였다. 예. 아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저거 서당을 다니신 분들입니까? 탐구 생활을 할 때 보면 숙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딱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 숙제부터 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숙제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막 숙제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가방 깊숙한 곳에 그 숙제하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끝내냐? 방학 전날 끝내는 거죠. 방학 전날 딱 끝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숙제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그렇죠? 막 일기도 막 다 밀려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그렇게 뭐 이렇게 곤충을 잡으라고 시켰는지 곤충 잡아가지고 상자에 뭐 이렇게 핀셋으로 꽂아 놓으라는 것도 하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서부터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이제 온 가족이 출동돼가지고 막 아버지는 어디서 잠자리라도 막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고, 누나는 막 40일째 일기를 막 써주는 거예요. 야, 그날 어땠어? 몰라, 비 오는 것 같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숙제했어? 숙제했어? 숙제했냐고. 너 그러다가 또 방학 또 혼나. 막 했겠지. 그래서 이제 방학 전날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게 혼나요. 막. 매도 엄청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마가 도와줘요. 왜죠? 내 자식 방학 숙제 못해갖고 학교 보내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딴 거에 뺏겨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뭐해? 뭐 보고 있니? 나를 봐야지. 너 사명 뭐지? 너 내가 이 땅에 왜 보냈지? 자, 정신 차려야지. 말씀해 주세요. 때로 혼도 내세요. 때론 꾸중도 하시고, 때론 하나님의 아주 오랜 회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치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보고 있니? 뭐에 집중하고 있니? 바벨론이니? 그 왕들의 직선이? 주변에 억누르는 자들이니? 나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바울을 이해가 안 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물론 그 과정들이 환난이고 그 가운데 인내를 해야 되지만, 그 인내가, 그 환난으로 인한 그 인내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만들어드리고, 그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드린 다음 그 소망을 이루게 해준단다. 그러니 오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자.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자. 비록 코로나라도 주님 바라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는 너무 명확해요. 바로 주님을 보는 때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이 백성들처럼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